할렐루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은 창세기 4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4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으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네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의 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라.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이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의 삶을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제 1절을 보니까 이제 아담과 하와가 자녀를 낳게 되었는데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았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첫 번째 아들이 이제 가인을 낳았죠. 그리고 나서 이제 가인의 아우 이제 아벨을 낳았는데 자, 그러니까 이제 둘째 아들이 이제 아벨입니다.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가 이제 시작되는데요. 자,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이제 직업이 이제 달랐죠.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스라엘 어떻게 보면 성경 이야기 보면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이제 양치는 어떤 그런 직종을 갖게 되잖아요. 그래서 마치 양을 치는 것이 이제 좋은 직장이고 농사를 짓는 것이 좀 이상한 어떤 그런 것처럼 이제 생각되어질 수 있어요. 사실은요, 우리가 뭘 알아야 되냐면 우리가 성경 이야기에서 보고 있는 뭐 다윗이 양을 쳤다, 모세가 양을 쳤다 이러한 내용들은요 이미 이스라엘 전체적인 분위기가 이제 유목민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유목민족이기 때문에 양을 치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는 상태예요. 하지만 이제 창조 시대 지나고 난 이때 당시에는요, 사실 노아 홍수 이전까지만 해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죠.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요, 양을 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왜냐하면요, 그 홍수 이후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육식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만 해도 이제 사람들은요, 육식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양을 친다라고 하는 것은요, 약간 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오히려 일반화되어 있는 직업은 이제 농사를 짓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는 직업이고요. 그때 당시에는 양을 쳤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사실은
거의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옷을 지어 입기 위한 그런 종류.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제 많은 신학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아벨이 장차 이제 제사장의 어떤 모델이 아니느냐라는 그런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양으로 우유를 마신다든지 그것으로 가지고 뭘 이제 고기를 먹는데 그게 아니기 때문에 옷을 만들어 있든지 아니면 제사를 드리기 위한 어떤 그런 그런 제물일 것이다. 제물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아벨은 그것이 아니겠느냐 그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그때 당시에는 보통 농사를 짓습니다. 농사를 짓는 그냥 그런 배경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제 3절에 보니까 이제 세월이 좀 지났습니다. 가인과 아벨이 이제 많이 성장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많이 컸어요. 그래서 스스로 이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정도의 나이가 되어진 겁니다. 자, 가인과 아벨이 예배를 드리는데,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드렸더니, 자, 하나님께서 누구의 이제 예배를 받으셨냐면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야, 둘 다 같이 예배를 드렸는데 두 형제잖아요. 그랬는데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가인의 제사는 이제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왜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느냐라고 하는 거. 자, 오늘 말씀에서 사실 3절부터 5절까지의 내용만 좀 살펴보면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옛날에 보통 어떤 식으로 설명을 했느냐. 아벨은 이제 피의 제사를 드렸고, 이제 가인은 이제 피의 제사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신 게 아니냐라는 그런 설명들을 보통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피의 제사다라고 하는 것에 국한을 해서 하나님이 받으신다라고 한다면 이스라엘 5대 제사 가운데 분명히 소제가 있거든요. 곡식으로 되어지는 제사가 있기 때문에 그다지 그렇게 설명하기는 너무 이렇게 극단적이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피의 제사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구체적으로 제정이 된 것은 이제 모세 시대다라고 얘기한다면 조금 부적절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어쨌든 이제 말씀 안에서 이제 좀 이유를 좀 찾아보면요. 이제 가인의 제사는 구체적으로 제물에 대해서 설명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보니까 땅의 소산으로, 그러니까 농사 지은 것으로 그냥 제물을 삼아서 여호와께 드렸는데, 아벨은 어떻게 드렸느냐? 이제 구체적으로 양의 뭐라고 얘기하거니면 첫 새끼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고 이제 제물에 대한 설명을 좀 구체적으로 좀 하고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첫 새끼다라고 하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 처음 얻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소중한 것이고 굉장히 커다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첫 번째 것을 특별하게 구별했다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구별하다라고 하는 뜻은 우리가 이제 알다시피 거룩하다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째로 특별한 의미가 가지고 있는 것, 그리고 소중한 것,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께 드리려고 구별하는 그런 자세, 바로 그런 자세가 바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가운데 중요한 대목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첫 번째 최선을 드리는 예배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매일매일 드려지는 흘러가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구별할 줄 알고, 시간을 구별할 줄 알고, 날을 구별할 줄 알고, 첫 번째 것으로,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으로, 또 소중한 것으로 드릴 줄 아는 바로 그런 자세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 첫 번째가 최선을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여기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제물만 받으시지 않아요. 제물만. 이게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으시지 않았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받기 원하시는 것은 제물뿐만 아니라 무엇과 더불어 받기 원하시냐? 그 사람의 삶과 더불어 받기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그 사람의 삶.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 지금 이 순간뿐만 아니라 예배를 이 장소를 떠나는 순간서부터 있어지는 모든 삶의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받기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게 말씀을 잠깐만 봐도요. 어떤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느냐. 가인의 삶이 하나님께서 받기에 적절치 못한 삶을 살지 않았었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자세 안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은 무엇이냐? 예배의 자세뿐만 아니라 내가 어떻게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내 삶의 자세까지도 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 왜냐? 하나님은 내 예배 드리는 그 순간 재물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삶을 받으시기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삶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곧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이제 히브리서에 가서 보면요.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아벨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라고 이제 히브리서 기자는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예배 가운데 꼭 있어져야 할 대목이 무엇이냐? 믿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은 곧 무엇이냐?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것을 믿는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예배 가운데 나갈 때 하나님이 이 시간 함께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걸 함께 믿고요. 그리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어떤 그런 모습, 하나님을 찾는 자세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상을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그런 자세가 예배 가운데 꼭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그게 이제 세 번째예요. 믿음으로 드리는 제사예요. 자, 네 번째는 무엇이냐? 이제 가인이 어떤 예배를 드렸냐라고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보면 사실 예배를 받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어떤 반응을 보였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정말로 온전하게 하나님 중심적인 정말로 그런 예배를 드렸다라고 한다면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순간 가인은 무엇해야 했었느냐? 하나님을 향한 미안한 마음에 사실은 회개했어야 돼요. 하나님, 제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하나님, 내가 무엇을 빠뜨렸습니까? 오히려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야 하는데 이 가인의 자세는 무엇이냐? 하나님을 향하여 몹시 분하여 안식에 변하다. 하나님 앞에 화냈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과로 본다면 이 예배는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 중심적인 예배가 아니라 내 중심적인 예배였다는 거예요. 왜 내 예배를 안 받으셔? 왜 내 예배를? 이렇게 반응했다라고 하는 거. 이게 사실은 예배의 중심이 자기가 들어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내 중심적인 예배, 내 위주의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적인 예배, 하나님 중심적인 그런 예배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6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하며 어찌 됨이냐. 하나님도 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오히려 회개를 기대했건만 오히려 나를 향하여 분을 내. 도대체 네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안색이 변함이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자,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또 다른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이제 기회를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단이 또 다른 죄를 짓도록 하기 위해서 기회를 지금 노리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다스려라. 네 마음을 다스려라. 네 주변에 네 가운데 기회를 지금 노리고 있는 그 죄를 다스릴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 사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나서 처음 주신 명령이에요. 정복하고 다스려라. 심지어는 네 앞을 너를 노리고 있는 죄까지도 다스릴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 하지만 이제 가인이 실패를 한 것이 무엇이냐? 이 죄를 다스리지 못했어요.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고 그 마음 가운데 자꾸 올라오는 분노, 잘못된 그런 마음, 그런 것들을 다스리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죄가 또 다른 죄를 낳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오늘 사실 여기까지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내용은 무엇이냐?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럴 만한 예배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 가지 덕목 좀 생각하시면서 우리의 예배 자세가 어떠해야 할지, 그리고 지금 드리고 있는 이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세도 어떻게 되어야 해야 되는지 점검할 수 있는, 그래서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과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변화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리고 마음 가운데 자꾸 이런 마음이 올라올 때 다스릴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다스려지지 않으면요, 또 다른 죄를 낳고 또 다른 죄를 낳고, 심지어 어떤 죄까지 나와버렸느냐, 자기의 동생을 죽이기까지 하는 죄를 낳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요, 이게 8절을 보면요, 이게 가인이 그의 아후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후 아인을 쳐서 죽이니라. 이게 8절 말씀 한국말로만 보면요, 마치 이제 들에 같이 나가서 일하고 있다가 에이 승질난다 해서 죽인 것처럼 보여지는데요, 영어를 보면요 완전 다른 얘기입니다. 영어를 보면 뭐라고 설명이 되어 있느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되 뭐라고 얘기했냐, Let's go out to the field.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했냐, 아우야 우리 들로 나가자. 그러니까 어떻게 됐냐면 이제 기회를 본 거예요. 들로 나가자라고 아벨을 끌고 나가서 거기서 죽인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계획적인 거예요. 계획적으로 끌고 나가서 이제 살인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쩌다가 죽인 거 아니에요. 갑자기 열받아서 에이 너 죽어라, 이게 아닌 거예요. 끌고 나가서. 자, 그래서 그런 식의 살인까지 저지르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나님 다 보고 계셨거든요. 심지어 자기가 끌고 나가서 죽였거든요. 그런데도 뭐라고 얘기했냐, 내가 알지 못한다. 내가 어떻게 합니까? 라고 얘기를 하면서 심지어 뭐라고까지 얘기하느냐,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이게 사실은 이 아담과 하와가 이제 저지른 죄로 비해서 본다면 사실 아담과 하와는 죄 짓고 나서 숨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근데요, 이 가인은요, 이게 어떻게 보면 죄질이 너무 악해요. 너무 뻔뻔해요. 죽이고는 이제 살인을 하고 죄를 짓고 나서도요,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완전히 뻔뻔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니까 죄질이 굉장히 나쁜 거예요. 그렇게 이제 죄를 짓고서도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이제 10절을 보니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니라. 하나님 다 보셨다라고 하는 거죠. 다 안다. 네가 아우를 죽인 거 아니냐.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으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하나님이 이제 가인에게 이제 심판을 하십니다. 징계를 하시는데 뭐가 저주를 받았느냐? 땅이 더욱 저주를 받았다. 사실은 땅은 한 번 이미 저주를 받았어요. 아담과 하와 때에 이제 죄지었을 때 저주를 받아서 고생하면서 농사 짓고 살고 있잖아요. 근데 또다시 한 번 저주를 받습니다. 땅이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땅에서 피하여, 그러니까 너는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될 것이다. 방랑자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인데요, 사실 이것은 정말로 가인에게 있어서 처참한 결과죠. 왜 그러냐면 가인은 직업이 뭡니까? 농사 짓는 사람이잖아요. 농사 짓는 사람에게 땅이 저주를 받는 그런 징계와 땅에 정착할 수 없는 징계를 받은 거예요. 더 이상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착하지 못하고 떠돌이가 된다라고 한다면 과연 어떤 식의 삶을 살게 될 것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뭐 어떻게 보면 이제 답답한 그런 안타까운 삶이 된 거죠. 근데 13절에 보니까 이제 가인이 여호와께 이제 하나님 앞에 아뢰입니다. 이게 약간은 어떻게 보면 죄짓고 나서의 뻔뻔함과 더불어서 하나님께 또다시 뻔뻔함을 보여요. 뭐라고 얘기하느냐? 죄의 벌이, 내가 받게 될 벌이 너무 무겁다라는 거예요. 자기는 지금 누굴 죽였어요? 아우를 죽였잖아요. 살인을 해놓고서 어떻게 뻔뻔하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 근데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뻔뻔함이 사실은 또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지고 가는 이 죄의 짐이 너무나도 무겁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뻔뻔함으로 인하여 오히려 또 하나님 앞에 은혜를 또 입습니다. 그래서 사실 회개하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는 어떤 그런 의미에 있어서는요, 내가 무슨 낯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 내가 무슨 낯으로 내가 예배를 나가, 이런 사람이 있어요. 제가 이렇게 이제 전도를 하고 이렇게 사람들한테 얘기하다 보면, 목사님 제가 지은 죄가 많아가지고, 제가 무슨 낯으로 교회를 갑니까?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오히려 나올 수 있는 그런 뻔뻔함이 오히려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가능성을 만든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인이 오히려 그것을 인하여 은혜를 입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자,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가 이제 더 이상 하나님 얼굴을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러고 나서 내가 땅에서 유리하는 자가 됐을 때 사람들이 나를 만나면 나를 죽일 것이다. 라고 이제 가인이 이제 하소연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1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이게 되게 재밌는 이제 하나님의 또 다른 판결입니다. 너 절대로 다른 사람이 죽이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 사실 이게 이제 어떤 법이 나중에 이제 이것을 근거로 어떤 법이 생기냐면요. 이제 가족이 누군가로부터 살해를 당했을 경우에 그 가족이 살인을 한 그 자를 법적으로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이스라엘 법에는 있습니다. 무슨 법인지 아시죠? 그 율법 시대에 있어요. 그래서 내 가족이 살인을 당하면 그 가족이 그 사람을 만나면 법적으로 죽일 수가 있어요. 근데 어쩌다가 실수로 만약에 이렇게 죽이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은 이제 도망치게 되죠. 도망쳐서 이제 피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상황들은 나중에 만들어지기는 하지만, 이제 그때 이제 그런 내용들이 이제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아니다. 이제 죽이지 못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나서 가인에게 뭘 주시냐? 표를 주사 그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표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한국말로 이렇게 좀 생각을 하면, 그 사람이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뭔가를 징표를 받은 것처럼, 이게 무슨 주민등록증이나 목걸이에 거는 것처럼 뭔가를 받은 것처럼 이제 생각되어질 수 있어요. 근데 영어를 보면요, 이게 뭘 받은 거냐면 마크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인에게 누가 봐도 알 수 있는 흔적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몸에 흔적을 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것으로 인하여 가인이 죽음을 면했다라고 하는 거. 사실 이 마크, 이 흔적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장차 6월절에 있어질 피의 흔적입니다. 어린 양의 피의 흔적이에요. 그리고 장차 십자가 위에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게 될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심령 가운데 허락하실 피의 흔적, 보혈의 흔적입니다. 자, 결국은 그것으로 인하여 죽음을 면하게 된다, 구원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 바로 그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곧 다시 말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됐다, 우리가 멸망받을 것, 우리가 죽음당할 것, 그것을 면하게 될 것은 무엇이냐?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바로 흔적, 이 마크로 인하여서 우리가 구원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그런 흔적들이 계시죠? 언제나 그런 흔적 가운데 감사하며 사실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 이제 몇 가지 좀 살펴봤는데요. 이제 우리가 좀 기도할 내용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어떤 예배냐라고 하는 거, 그리고 하나님이 받을 수 있으시는 삶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어떤 것이냐라고 하는 거, 우리 네 가지 좀 생각하시면서 한번 더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다스려야 된다라고 하는 거, 정복하고 다스려라라고 하는 거, 심지어는 죄까지도 다스릴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 마음 가운데 잘못된 마음들, 분노와 원망과 미워하는 마음과 이런 마음들이 자꾸 올라올 때 다스려야 합니다. 그걸 다스리지 못하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또 다른, 심지어는 살인까지 저지르는 그런 또 다른 죄가 생겨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오늘 하루도 내 마음을 다스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죄를 다스림으로 말미암아 또 다른 죄를 만드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달라고,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약간의 뻔뻔함도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인처럼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비록 죄짓고 연약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나올 수 있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허락되어진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흔적, 바로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거 생각하시면서 더 감사할 수 있는 이 하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주님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주님.